내가 변해야 화평이 온다. 내가 변해야 화평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 다른 교회에 저희와 같은 이제 목회 철학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대1 훈련을 받은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기 전까지 이 죄고백하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이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없어요. 어딜 같이 가달라, 예스. 뭐 뭔가를 같이 좀 도와달라, 예스. 우리가 지금 뭐 이사를 하는데 우리 집 좀 같이 좀 치워달라, 예스. 그러니까 노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함께 해주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양육 과정에서 이제 말씀으로 그분의 그 포장이 벗겨지고 보니까 그것이 다 위장된 성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중에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는데 이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즐기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뭐 이렇게 농사일이 끝나면 할 게 없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나라도 저 속 썩어 죽어가고 있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착한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오를 못한 거예요. 나는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매사에 그냥 예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착하면 좋은 거지 왜 착한 게 병인가?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본성이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나는 배가 안 고프다고 우긴다고 하죠. 그럼 그건 병이에요.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난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병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100% 죄인이에요. 악함이 있는데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추고 착한 척을 해야 하니 여러분 그게 병이 안 되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분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분노를 꾹꾹 누르고 항상 웃고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화병이 되고 속병이 되는 거예요. 싫은 게 있어도 착한 병에 걸렸으니까 좋은 척하고 좋은 게 있어도 착한 병이 있으니까 관심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이 때는 참 얌전하고 말 잘 듣는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커서는요 점잖다고 어쩜 저렇게 사람이 이게 선하냐고 이런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화평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화평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강요받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혼란이 있고 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한 평화가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속으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 속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병들이 있어요. 착한 병, 교양병, 또 심지어는 신앙인 병에 걸려서 겉모습은 화평한 듯 보이지만 속사람은 온갖 종류의 상한 감정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짓 화평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진정한 화평이 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핍박과 미움받을 일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핍박받는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는 화평이 깨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이렇게 새벽 설교를 듣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몰랐습니다. 저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고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 이 가정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내렸던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어디 뭐 알 수도 없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처방을 내려드린 게 뭐냐면,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 무질서를 가져가지 마시고 화평을 깨야 된다. 한번 크게 한번 부딪히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우리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공동체로 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집안 안에요, 질서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려면 인간의 화평이 깨지는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져야 되는 화평은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간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가운데 본질적인 화평을 위해서 깨져야만 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이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하면 본질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애들이 충격받을 테니까,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평화를 위해서 덮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잠깐의 이 땅에서 화평 때문에 그 남편은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화평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인간의 화평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아내가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왜 내가 외도를 하게 되는지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듣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간의 화평은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에도 거짓된 화평은 깨져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우리 집은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척,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화평은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짐의 시작이 진정한 화평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금 그 훈련 받았다고 하는 그 집사님은 이 거절을 못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목욕탕 세미나를 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네, 아니오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거절 없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늘 네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목회자가요, 늘 네만 하는 그 사람 안에서 병든 것을 보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늘 네네 하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의 아픈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나눔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네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놈의 착한 병 때문에 나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의 화평을 지키려니까 내면의 화평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죠. 교회만 오면 밖에만 나가면 인자한 듯이 그렇게 웃고 있지만 지금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 겉사람의 이 화평한 모습에 결국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으면서 그야말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바로 이런 위장된 화평, 포장된 화평이 복음으로 깨져야만 비로소 내 안에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의 가정에 불화가 없습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봤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엄청난 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믿음과 관계없는 화평은 깨져야 되는 화평이에요.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 일시적인 화평을 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야 되는 그 일시적인 화평, 그건 뭐가 있으십니까?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이제 체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주 여자교도소에 여성 무기수가 4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반수가요, 남편을 살인했어요. 반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부모를 죽이고 왔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친척, 그 다음에 누구냐?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수들,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이 무기수들 중에 저기 멀리 있는 남을 죽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남자는 사람을 죽여도 주로 남을 죽이거든요. 남자는 혈기가 있으니까 우발적으로 잘못 주먹 한번 휘두르면 그냥 살인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하고도. 그런데 여성의 살인의 90%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자의 3대 죄악이 시기, 질투, 교만. 여러분, 이렇게 죄에다 다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이 겉으로 표현하면 풀길이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마음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이 마음의 미움이 한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복수의 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 가져다가 도장 찍고 갈라서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날까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미 십수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겉모습의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십수년의 집안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 가정에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화평을 원하면서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얻고 싶다? 깨집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에 화평을 이룰 거야. 깨집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인생에 화평이 이루어지겠지. 깨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드디어 화평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화평 때문에 오픈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깰 때는 깨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진정한 화평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부는 혈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잖아요. 평생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식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핏줄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그러는데, 이게 철인 같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어김없이 자녀 문제에 약해요. 모든 문제에서 원칙을 다 지키는데 자녀 문제만 되잖아요. 원칙이 와르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던 우상인데 이 사람들이 늘 인신공양을 했어요. 자기 자녀를요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불에 던졌던 이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어원이 지옥이라는 언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공만 부추기다가 부모도 자식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공부도 불같은 내 욕심으로 아이를 그 공부 불에 집어 던지고, 결혼도 정말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 될 사람하고는 내 체면 때문에 안 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는 내 체면 때문에 굳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혼 문제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와의 진정한 화평도 주님 안에서 나의 욕심과 집착이 내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맡겨질 때, 그때서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가족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런 때 내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툼이 안 일어나고 늘 평화로운 명절만 지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화평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가족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냐 자녀를 못 본 채 합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나 자녀를 못 본 채 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 한마디의 복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 한마디 복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힘든 내 가족을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쫓으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일시적인 화평을 쫓을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평화로워요. 왜일까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 화평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분신 같은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다 자기 사랑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내 만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딸이 이제 6살이 되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훈육할 때가 됐다는 이제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이 아이가 고집이 세져요. 악한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실컷 패요. 진짜 그게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인지 이렇게 매로 때리다가 매가 부러질 정도로 실컷 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맞은 너보다 때린 내가 더 아파. 이게 정말 너무 황당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훈육하려고, 이 아이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말 뜻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때렸을 때 얘가 아파서 울고 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애를 치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 앞날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악의 싹을 빨리빨리 잘라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쥐새끼 때 잡아야 됩니다. 호랑이 돼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요, 그건 늦은 겁니다.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고 예쁜 애를 잡으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못 하겠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훌륭한 아이로 기르려면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 인간적인 화평. 여러분, 자녀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생명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사 나에게 잠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양육해야 될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녀의 품질이 조금만 좋으면 자꾸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는 저절로 주님께 드리게 돼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속 썩이니까 이제 주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내 배에서 나왔나 하면서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게다가 말도 잘 듣는 자녀는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다 나 닮아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보면서는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 속을 좀 적당히 썩여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인생에 사춘기를 왜 주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님 보고 자기 부인하라고 잠깐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해요. 오늘도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은혜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저마다 목숨처럼 귀한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정말 제 목숨처럼 귀한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신과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박현성 목사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정신과를 가봐.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 안에 하나 드러난 게 뭐냐면, 제 안에 이제 조바심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음속에 가진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은퇴할 때 목사로 은퇴하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고. 내가 지금까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중간에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처방을 하신 게 뭐냐면, 꼭 목사로 나이 드셔야 되나요? 뭐 다른 직업도 같이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젊음을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갖다 바쳤거든요. 옆도 뒤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기능 하나를 위해서 신학교 7년 다니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나는 내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아니면 어떠냐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목숨처럼 귀한데. 여러분, 이렇게요, 저마다 자기 목숨처럼 귀한 게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목숨처럼 귀하고, 누군가에게는 배우자나 돈이나 명예가 목숨처럼 귀하겠죠. 저는 그게 제 길이고 꿈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알겠어요. 뭘 이제 알겠냐면, 목숨보다 귀한 게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 목회하다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목회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진실로 요즘엔 그러합니다. 제가 요즘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에 열정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이 한일교회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그래,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게 이제는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고 목숨처럼 귀한 것을 잃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세상 천하의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한 거 땅이잖아요. 만약 이 땅이 내 구원받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된다, 내가 자꾸 이 땅 때문에 형제 미워하고 내가 자꾸 죄 짓게 된다, 내려놔야죠. 여러분, 순진해 보이십니까? 그래, 세상하고 단절된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싶으십니까?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물질 욕심이 없겠어요? 저 물질 욕심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눈치채셨어요. 얼마나 제가 물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천국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는데도 물질 욕심이 하도 세니까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숨보다 구원이 중요한 거야. 구원을 위해서 목숨처럼 귀한 것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또 나의 욕심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에게 욕을 먹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시작된다고 해도 목숨 걸고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시부모. 이런 시부모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돈 많이 주는 시부모, 공부 잘하는 아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사.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돈 많이 주는 시부모, 공부 잘하는 자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사. 이들과의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들과의 일시적인 화평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십니까?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부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때가 되면 또 훈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화평을 쫓을 때 하나님 때문에 대접받는 인생이 됩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족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결단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화평한 자는요, 예수님이 곧 나예요. 예수님하고 화평한 자를 누군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쫓으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동역하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거짓되고 위장된 화평이 깨지고 내가 변함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제 아내가 불신자면 여러분, 저는 목회 못해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믿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나를 잡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선지자, 영적 지도자를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무조건 목회자 말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뭐 목회자가 또 뭐 잘못된 길로 가는 뭐 그럴 때가 있으면 쓴소리 해야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성경 그대로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은 이 말씀, 내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성경적이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좀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말하는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가? 목회자의 설교가 비성경적인가?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이 설교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직분을 빌려서 얘기한다, 분별하십시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분별했을 때 저분이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저걸 받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선지자의 복음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를 위해 복음으로 처방해 줄 수 있고 나를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장의 목자와 목원을 나의 의인으로 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만 들어, 나는 목사님하고만 놀아,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진짜 훈련 많이 받고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겨우겨우 받았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시험을 몇 개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쳐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집사님의 처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 말씀에 제 이제 윗질서로 세워진 그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처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게 다 저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화평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훈련받고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내려놔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체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에 체면이 뭐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은 영업하신다고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뭐라고 체면이 있어요 이 나이에.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요 알량한 체면이 생기더라고요. 자존심 생기고. 근데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다 보니까요 이제 내 자신이 완전히 이제 깨지고 계속해서 순종의 연습을 하면서 제 자신의 쓸데없는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정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전보다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일이 확 줄어요. 속 썩을 일이요 확 줄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내가 성장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말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고 싶으면 먼저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꺾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분만이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즐기기가 이 코팅지처럼 즐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일반 종이는 쭉쭉 찢어지는데 코팅하는 종이는 안 찢어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즐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잘하신 게 뭐냐? 이 훈련을 3년 받았대요. 3년. 근데 3년 내내 군소리 안 하시고 양육의 자리에 꽉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꽉.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양육 이 초기에는 하도 포장지가 좋고 재질을 즐겨서 죄가 뭐냐고 물으면 이분이 자기한테 속은 세월이 너무 기니까 글쎄요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을 제가 딱 시켜보면 10주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1주차에 딱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이 설교를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신 우리 권사님이 있거든요. 이 권사님이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일기예요. 일기. 근데 이분은 첫 주차에 다 드러났어요. 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주차에 확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7주차, 8주차 이렇게 뒤로 가야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에 안 드러나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남들은 다 자기 죄를 보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들은 막 하루 지나면 목사님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니까 이 말씀으로 이런 내 죄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는데 본인만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7주차 8주차를 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돈 좋아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아들로 일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양육의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탈을 안 했어요. 뭐가 있겠지. 그래 저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될 게 있겠지. 한번 붙어 있어 보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속에 있던 죄들, 상처들, 허물들을 마침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본인 죄를 깨달으면서 이 거룩을 향해서 굉장히 잘 달려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그냥 완전히 이게 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게 좋은 거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딸이 네를 그렇게 잘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한 말이 뭐냐면 그 네라는 언어에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왜 이 아이가 자꾸 네네라고 하는지 어두운 면도 봐줘야 된다고. 절대로 우리 딸은 천사야 이런 건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죄인인데 네네만 할까? 혹시 눌린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착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겉사람의 착한 성품 때문에 내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착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착한 것이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죄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우리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도 어릴 때 받았던 상 이름을 지금도 잊지 못하신대요. 그 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어린이상. 세상에 그런 상을 받아버리니까 아유,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도 안 되지.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분이요, 이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일찍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을 들어왔더니 그게 뭐 남을 위한 거였냐, 다 본인 위한 거 아니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위장이다, 권사님 죄를 봐라,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런데 그 화평이 깨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간에 근본적인 속사람의 변화가 아닌 것은 늘 속에 분노가 있고 정죄가 있고 짜증이 있어서 그 상한 감정의 분출구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가짜 화평은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앞에서 모든 겉사람의 포장이 벗겨지고 내 죄를 보게 되니까 내 문제가 아내가 아니고 내가 문제 아내고 내가 문제 부모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무시했던 남편을 이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면서 모든 가정사를 상의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이죠.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바깥의 환경이 변해야 내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진짜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아닌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든 성품들과 모든 교양들은 벗겨지고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뵐 때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황송하죠. 언제나 모든 말에 네 해주시고 언제나 순종해 주시고, 그런데 나에게 좋고 나랑 화평하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겉모습의 화평이 깨지고 진정한 화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늘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비추는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를 이룰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안에 화평이 임하고 내 가정에 화평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할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나에게 쓴소리해주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고, 뭐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보게 해주는 그 말을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될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입니까? 젊은 목사님도 어른처럼 대접하고, 낯선 새 가족도 내 식구처럼 대접합니까? 제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도 어른처럼 대접하고, 낯선 새 가족도 내 식구처럼 대접하십니까? 그들을 대접한 만큼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을 대접한 만큼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